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성원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을 굳건히 단단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성경 봉독도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하죠.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그죠 우리 카메라를 담당해주는 준호 감사합니다. 사랑이도 또 이렇게 열심히 내려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랑이 감사하고 동현이도 감사하고 좀 달려오고 했을 동진이도 감사하고 네 우리 동현이가 그죠 어제 자기 영상을 편집해야 된다고 찍어서 막 편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게 아니라 자기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동안 네가 이거 연습해가지고 여기서 써먹을 줄 누가 알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영상을 편집했는데 이 편집한 거를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 내는 동영상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일은 다 공짜가 없다. 다 써먹게 돼 있다. 그죠? 그죠? 요즘 밭에가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평일 날 와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아주 그냥 싼 거 연습용 기타를 주문해 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써먹을 줄 그치 파트야 얘들아 써게 되는 또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아이가 올라 성경 모독하는 것도 기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올라와서 성경 모독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오늘 느꼈는데, 네, 예언이 할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 달 단단케 하심이란 주제로 함께 그동안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11월 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주제들을 쭉 정했는데 12월 달에는 기쁨으로 채우심이라는 주제거든요. 12월 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대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이 주제의 흐름을 보면 참 감사하게 우리가 2023년이 이 주제대로 흘러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가셔야겠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못하실 일이 없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모습들이 가끔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요 한계를 정해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 인생에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야, 나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냐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왜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무너무 가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누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그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 물릅쓰고 걸어갔던 이 초대교회 역사들에게 정말 우리가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고난은 싫어하는데 축복만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아요. 이 능하다라는 얘기는 강하다, 강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라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베드로는 하필이면 하나님의 손은 강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기도회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너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냐면,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인내하자, 기다리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나 보다 라는 생각들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도 능력이 없네, 예수 믿었으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네, 사람들이 점점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요 어떤 서신이냐면 고난만 21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서신, 그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고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5장밖에 안 되는 게 21번이나 고난을 기록하고 있으면 진짜 고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성경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손은 능해, 하나님의 손은 못하실 일이 없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하시죠?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머리로 알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반드시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심하냐면 안 되네, 그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면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편안함을 주셔야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인생에 열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쨌든 내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막으시더라도요,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삶이 이끌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제한을 둬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안 되겠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으면 다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열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제한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11월 12월 달 하나님의 기쁨으로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그 손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으로 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으로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내 머리 고개 뻗쩍 들고 그 손 밖으로 비집고 빠져나와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의 손 안에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결단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인정하셔요. 인정하고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졌을 때 주님 나에게 능력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 안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얘기해요. 자, 높이신다는 이야기가 언제 쓰여지냐면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표현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냐면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것 같은 이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높여주신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위로 올려주셔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요 기도하시자고요.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이분 아시나요?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또 교회에서도 간증 한번 오셨는데요. 절을 3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온 겁니다.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보유할 정도의 불교 집안이에요. 친구가 전도하면 야 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난 부처님 믿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해요. 난 예수님 없었어도 20년 동안 너무 잘 나가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필요 없었대요. 그런데 이 집안에 아들만 많으셨나 봐요. 근데 드디어 딸이 태어난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이 지금 집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딸이 태어나가지고 딸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가 어느 날 이 방송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이 3살 된 딸 아이가 트럭에 깔려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그리고 이 트럭이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이 아이를 밟고 그래가지고 3살 된 아이니까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의사들이 천을 덮어놨대요. 천을 덮어놨다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 가면서
불교 집안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럼 당신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택시에서 이 택시 타고 가는 이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울부짖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딸을 껴안고 막 울부짖었대요. 근데 갑자기 딸에서 그 숨이 확 쉬어지는 게 자기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입에 있었던 피를 토하고 이 아이가 아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났죠. 그래서 정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야. 이 아이가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막 회복되게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딸이 잘 회복되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요. 저는 이게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던데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그맨 박명수 씨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개그맨 박명수 기독교인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조카가 너무 아프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이 최성규 아나운서처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조카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더래요. 조혜련 씨한테 나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봤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한을 둬요? 자꾸 제한을 둬요. 하나님 안 되죠. 이거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갈급해 보세요. 진짜 이분처럼 갈급해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걸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그죠? 그 말이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급해 보세요. 간절해 보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걸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갈급할 때는 앞뒤를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기도했는데 안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했잖아요. 그죠? 25년 기도해가지고 이삭 한 명 낳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믿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단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처음에 그죠 개척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처음 모여가지고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간절했어요. 우리 마음에 간절했어요. 주님 그때 여기 계약도 하기 전에 교회 좀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면서 나아갔던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면 여러분 뭐가 따지고 묻고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데요. 주여 저에게 그죠? 간절한데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두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저 안 해요. 뭐 여러분 그게 간절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간절하면 주님 제발 아무거나 좀 그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하신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실 게 없어요. 못 바꾸실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제한을 둬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너 뭐 될래? 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 어떡할래?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믿음 우리를 붙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근심을 주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데 우리를 막는 게 뭐냐면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뭐예요? 그죠? 나에게 있는 염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무슨 염려를 맡겨야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를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어떤 염려를 버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염려를 버리래요. 이거를 지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먹고 사는 염려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재벌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재벌들은 염려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누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더라는 거죠. 재물의 유혹이요, 재물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돌보시는데 세상의 염려를 맡기고 재물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더라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사용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아니네요. 네, 마태복음 아닙니다. 제가 안 고쳤네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뭘 버리라고 하냐면 맡기라고 하냐면 생활의 염려를 맡기래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염려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더라는 거예요.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염려는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다 맞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염려가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돌보신다.
돌보는 거는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나요? 목사가 선한 목자예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양이죠. 그죠? 어쩌면 제가 가끔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실 때 어쩌면 목사님은 지팡이와 막대기일 거라고. 그죠?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내가 그 한 마리여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낭떠러지 떨어서 헤맬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요, 능하신 손을 의지했습니다. 염려도 맡겼어요.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 있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왜 이런 말씀할까요? 이 당시에 로마의 절하면, 황제의 절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절하면 안 되었어요. 맞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근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를 예배해라 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 절 안 했어? 너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너 쌀 한 대 살려면 일반 사람들은 100원에 살 수 있지만 너는 10,000원에 사가야 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 예수님 믿어, 괜찮아, 믿어도 좋은데 로마 황제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너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한테도 그렇게 해.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너한테 뭐라 하겠니?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당시 정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제물의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자가 울 때는요, 배고플 때죠. 사자가 안 고플 때는 여러분 동물원 가시면 사자가 뛰어다니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맨날 누워서 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막 어렸을 때 그 사자를 보면서 왜 저래? 그죠? 아이들이 사자 보러 가면 맹루스의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막 으르렁대고 막 달려다니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자가 잠자고 있어요. 뛰어다닐 때가 언제냐면 사냥할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배고픈 거예요. 마귀가 지금 사단이 그 한 사람을 삼키려고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삼켜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라. 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붙잡아 주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를 네가 잊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삼키려고요. 삼킨다는 것은 오늘 삼킬 자가 누구냐라는 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땅을 열어, 그러니까 스올을 열어서 백성들을 삼켰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삼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삼켰냐라고 말하면 민수기서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삼키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누구를 삼킬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겁니다. 능하신 손을 인정하지 않고 늘 염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도 우리를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C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라는 명칭을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써서 여기에 갔어요. 이제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가정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날 이 시간에 할 겁니다라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회 아이들과 사람들이 몇 시에 다 모입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가요. 정문은 다 잠가놔요. 후문은 열어놔요. 도망갈 문 열어놔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들에 의하면 이제 잡으러 누가 오면 검문이 오면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앞문을 안 열어주면 의심받으니까 열어주는 그 시간에 우리는 뒷문을 통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자리에 아이들 한 70, 80명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중국인들이거든요. 조선족이 아니라 그냥 중국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써야 되는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아는 찬양이 한국이랑 달라가지고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 가장 쉬운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영어로 God is so good 그래가지고 God is so good 하는데 너무 쉬운 영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찬양밖에 못해요. 이 찬양밖에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찬양. 근데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이 찬양을 할 거라고 미리 보내줬는데 그 찬양을 본 사람들도 이거 몰라가지고 못 가르쳐요. 중국의 찬양은 그들의 찬양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그래가 그 찬양을 하는데 기도 많이 했죠. 이 찬양으로 은혜 받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설교도 막 그죠 통역 설교니까 되게 많이 기도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이 찬양을 합시다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 처음 받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God is so good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서 있는 게 저거든요. 혹시라도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임재가 가득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막 정말 간절히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외쳤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날,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러셨대요. 안 될 텐데 여기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아닌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4살부터 20살 이상까지 있으니까 기도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들었다.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될걸요 이러셨대요. 근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아이들이 막 거의 대부분이 펑펑 울고 청년들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막 변화 받아가지고 충만하게 막 하나님 외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왜 일어나느냐?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1시간이 넘게 흘러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들. 그리고 검문하는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이 예배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검문자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선교사님도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더 기뻐하고 여전히 이것에 대한 이때에 대한 기억만 하면 감사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늘 찾아요. 안 된다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더 확신을 줘요. 그래 안 될 거야.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안 돼. 너 분명히 이건 안 돼. 안 될 걸 한번 해봐.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한을 두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계산적이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계산적이에요. 남자들은요. 이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얘기하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어 그러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걸 믿으시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요. 하나님 마음껏 열어놓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게 나온 기사 보셨나요? 그 우리나라에 노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거라 굉장히 요즘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기도 할 정도인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몰려온대요. 이 사람 보려고 한 사람 보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알지. 그 친구 그분이죠. 연봉이 100억 이상이래요. 이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잘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우리나라는 PC방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PC방 가지 말라고. 너 가면 큰일 난다고. 야 거기 가서 뭐하냐. 너 뭐 될래 그랬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전 세계 스포츠 선수보다 가장 많이 버는 선수가 됐대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그거 갖고 뭐 되겠냐?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기준대로
안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